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막힌 담을 험읍시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키다리와 아저씨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느 동네에 키가 무척 큰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남자를 그 동네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부자라서 이 마당이 넓어서 동네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근데 키다리 아저씨는 그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듣기도 싫고, 그래서 아이들을 내쫓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담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쏙히 쌓이고 키다리 아저씨는 이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옆집에는 꽃이 피고 이 종달새도 짖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 봄이 오지를 않는 거죠. 아직도 겨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만 차가운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한 가지를 깨닫고 이제 담을 허물었습니다. 이 담을 허물자 이 아이들이 마당에 들어오고 새도 들어오고 그리고 뛰어놀자 눈이 그치고 꽃이 피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그 담을 허물어야 따뜻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도 나온지 안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냐고 물어보냐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속에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담을 쌓아놓은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을까?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담을 헐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뭐가 있었냐면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담이 있었어요. 사단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이 담을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서로의 약점을 잘 감당해주고 담당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점을 담당합시다. 이 사이가 좋은 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로 이제 이 사이가 좋아서 이 모임에서 이제 자꾸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서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고 하면 죄 하나씩을 이야기해서 이 서로 용서하고 또 그리고 서로 나누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이곳에서 말한 것은 절대 세상 밖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이 술과 마약을 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다들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이제 첫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죄를 연기하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온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다들 아멘 하면서 이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 번째 사람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 도벽이 있다.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뭐 돌아갔다고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한 거 실은 내가 다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럼 나는 이 도벽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아멘하고 거기 4명이 다 용서해주고 이 밖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지막 이제 한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세 사람이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 이렇게 여기서 참고 이 네 번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 사람이 그렇게 재촉을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실은 나는 귀에 누가 뭔 나쁜 소리 하면 반드시 밖에 가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세 사람이 얼굴이 흑빛이 됐다는 거죠. 그날 저부터 아마 분명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면 아마 목사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약점을 잘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홍 목사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저라도 약점이 되게 많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은 이렇게 공부하는 그 습관이 잘 들여지지 않아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리포트 쓰는 것도 힘들고 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포트를 쓸 때 이제 잘 안 써오니까 이 교수들에게 늘 이제 혼나니까 누가 대신 리포트를 늘 써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 늘 옆자리에 앉은 분이 있어요. 이명옥 씨는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또 약봉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2년간 그분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해온지 안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숙제를 해왔을 때는 숙제를 안 해주고, 숙제를 안 해오면 늘 리포트도 다 써줬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없었으면 아마 제 신학 안 했을지도 몰라요.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숙제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언제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에요. 제 집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듣기 싫은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한 분을 이렇게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이제 선임 부목을 할 때 저보다 10살 더 많은 이 부목사님이 제 밑에 바로 있었어요. 이 10살 더 많으신 분이 제 밑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잘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제일 잘 못한 게 뭐냐면 전화번호하고 사람 이름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이게 버벅거리면 옆에서 벌써 볼펜 가지고 이름 다 적어주고 그 집에 기도 제목 뭐 해야 되는 거 숟가락 젓가락까지 적을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적으셔요. 그분 은사가 한 번 들으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적어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선임 부목을 오래 할 수 있었어요. 늘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담임을 나가고 싶어 했을 때 제가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그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어떤 분은 제 밑에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는 부목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모가지가 잘려야 제 자리가 그 사람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서로 담당하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감춰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게 뒤돌아보면 저랑 이제 그 부목을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죽을 때까지.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성경 보면 믿음을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팔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줘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권력이 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쥐어잡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다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을 도와주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 왕따 같은 사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냐면 부족한 사람들을 왕따시킵니다. 대부분 보면 연약하고 뭔가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그런데 그 왕따시키는 주축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잘하는 애들이라든지 힘이 있는 애들이 주축이 돼서 힘없고 보잘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왕따 당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더 힘을 내도록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워주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약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믿음 있음을 통해서 억압하고 내 믿음으로 군림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믿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내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가늠한 여인들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일으켜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서로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 그런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담을 허문 것은 서로 위로하면 담이 헐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네,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맹구가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이 동네에서 맹구 보고 바보라고 놀리는데, 그래도 물어볼 거 있으면 꼭 형에게 물어봤어요. 이 동생이 물어봐요. 형, 물고기도 땀이 흘려? 그러니까 맹구는 들은 척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동생이 계속 쫓아와서 물어봐요. 형, 말 좀 해봐. 물고기도 땀이 흘리냐고. 그러니까 맹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런 땀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바보야, 땀을 흘리니까 이 바닷물이 짜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맹구 동생이 그 맹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 고마워, 가르쳐줘서. 나는 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림받은 이 맹구, 그 동생이 그래도 형을 위로한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은 형이 있는 것이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혼자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또 그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150억 정도 되는 돈을 자신의 애완견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유산으로 남겨줬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가정부와 그 직원들에게 너무 난폭하고 홍대하기로 유명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직원들도 바뀌고 가정부도 오래 붙어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애완견은 좀 달랐어요. 성질이 그렇게 개팍한데도 이 애완견은 주인이 올 때까지 앞에서 3시간을 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성질 내면 사표 집어 던져버리고 가는데, 이 애완견은 두들겨 패도 주인은 보면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나가면 문 앞에 3시간을 그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에 굶주린 이 억만장자가 정을 누구에게 줬냐? 이 애완견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150억 원을 애완견에게 유산을 남겨주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노망이 들었는갑다, 미쳤는갑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이 사람은 정에 굶주렸나 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외로움에 싸운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성격이 좀 개팍해서 좀 살아온 삶에 상처가 많아서 살아온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로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그 살아온 삶을 너무 거칠게 살아오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치고 생각하는 것도 거치고 마음도 거칠어서 주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들 외로움으로 이렇게 그냥 당신은 그렇게 독도처럼 사는 것이 나서 그러면서 외톨이로 그렇게 따돌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해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셨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인내하셨던 거예요. 인내란 건 참았다는 거죠.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고냐? 참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참고 참아 그렇게 위로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참는다는 거예요. 참아.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못 참자. 못 참고 화내고 분내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우리를 참고 계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분이 어느 날 우연히 코브라하고 이 맘마뱀이라는 뱀이 싸우다가 코브라가 이긴 걸 봤어요. 코브라가 독이 있는 그 이빨로 맘마뱀을 탁 물으니까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 코브라가 이제 그 맘마뱀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 코브라가 떼굴떼굴 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주민이 코브라가 맘마뱀을 잡아먹었는데 그 맘마뱀에 물었는데 그 맘마뱀에게 코브라 독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결국 자기 독에 자기가 지금 죽는 거라고. 자기 독에 자기가 죽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끔 우리가 물어뜯으면 그
독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은 거죠. 내 믿음이 죽는 거예요. 위로는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아픔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위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담을 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위로하면 됩니다. 저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픔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는데 얼마나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23살 때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한 70명 살았어요. 그분들은 이 말을 하면요, 욕 빼면 말이 안 돼요. 욕 빼면. 욕을 빼버리면 주어가 사라져 버려요. 욕을 빼버리면 마지막 동사가 없어요. 이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욕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기까지 그 주어를 욕으로 바꾸고 동사를 욕으로 바꿀 때까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우리가 그렇게 잘 위로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치유의 공동체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받아줍시다. 잘 받아주기를 소원합니다. 얘기를 받아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우리 국수를 끓여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처녀가 국수가 뭡니까? 국시지 그랬어요. 국시. 그러니까 이 둘이서 국수하고 국시가 뭐냐고 서로 말다듬, 서로 옳다고 따졌어요. 안 되니까 이제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국수와 국시의 재료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밀가루와 밀가리의 다른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장이 또 그런 거예요.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이서 또 화가 나서 또 물었어요. 봉투와 봉다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도 달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읍단위 교회에 있습니다. 읍단위 교회에 보면 이 두 종류의 교회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읍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이 시골에서 읍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고, 대도시에서 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읍단위 교회는 대기부분 보면 조금 성장하다 찢어지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도시교인들이 이렇게 와보면 이 읍단위 교회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조직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고 회의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어설픕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회는 그런 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자고 부목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체계적으로 가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또 시골교회 교인들이 이게 읍단위 교회로 와보면 또 마음에 안 든 게 뭐냐면, 시골에서는 다 이 깨 하나라도 네 쪽 나눠서 나눠 먹고 사는데 읍단위 교인들은 또 그런 것도 없어요. 꼭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나 하나 있으면 병이라도 하나 갖다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나눠 먹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도시교인들은 와서 의자 하나 바꾸는데도 되게 이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농촌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도시교회 교인들이 오면 또 이 시골 분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거 없이도 정으로 잘 살았거든요. 정으로 잘 살았어. 너나 나나 그냥 정으로 살았어요. 정으로. 그냥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 옳고 그른 거 따진 거 틀린 것도 그냥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봐줘 물제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봐주는 마음도 없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 보면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보면 지금 이제 귀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마을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 보면 마을도 이제 귀촌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마을이 좀 시끄러워요. 어떤 마을은 어떤 사람 하나 들어가니까 완전히 마을이 두 쪽 난 경향도 있어요. 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화적인 충돌. 이 잘못되면 이 문화적 충돌은 대결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분쟁의 소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수와 여러분도 제가 아까 이야기하니까 뭐 똑같은 걸 말을 따르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국수와 국시가 밀가루와 밀가리와 봉투와 봉다리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근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건 뭐냐? 서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성경은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해 서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는 서로 잘 받아줍시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문화적 충돌이 반드시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이유는 뭐냐? 도시교인들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또 시골 사람들이 내려와서 읍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도암 출신들도 되게 많아서 톡하면 도암 사람들 모이자 그래요. 예? 도암 사람들 모이기만 해봐라. 예? 자, 어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충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잘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됩니다. 나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살아온 게 배경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또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받아주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 뒤에 이제 8절 9절은 어떤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유대인도 받기 위해서 할 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이방인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 저것이냐 아니고 다 받아주셨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 받아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성장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내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시교회를 읍단위 교회로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정을 찾아서는 안 돼요. 예? 도암 사람들만 보면 정이 들죠. 예? 우리는 도암 사람들이요. 도암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좌우지간 누구나 이게 잘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잘 받아줘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시골 사람들도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단위 교회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표본적인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